세워진 장소에서 또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면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배구 선수는 손으로 공을 치고 축구 선수는 발로 공을 찹니다. 그런데 내가 뭐하러 왔지? 자기의 그 룰에 맞는 그런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도 보면은 자기가 어떤 위치에 서 있으며 하나님이 무엇을 위에 세웠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통일 왕국에 보면은 사울은 왕이 돼가지고 가다가 하나님이 세운 목적을 잊어버렸어요. 그래 하나님이 패해버렸어요. 그리고 다윗을 세웠더니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윗은 대를 이어서 쭉 왕이 됩니다. 그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태어난다 그랬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디도서에 나타난 걸 보면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라는 이 제일 아주 첫 문장이 마음에 쏙 들어요.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뭐라고요? 하나님의 종이요. 이 말 속에는요, 나는 하나님 앞에 소유권이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결정권이 없어. 나는 자유가 없어. 하나님 앞에 매여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종은 소유권이 없고 결정권이 없고 뭐 하자. 주인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이 종의 사상은 잘 주인에 의해서 죽고 사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거예요. 보세요. 노예 시장에 보면은 그 노예들이 막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거 보니까 무슨 인격이 있던가요? 그런데 그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종이요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이, 그러면 이게 여기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 사도가 됐다. 그럼 사도는 뭐냐? 예수님이 직접 부른 사람을 사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12사도.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기가 사도라고 표현한 걸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예수님이 직접 불렀기 때문에 자기는 사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도다. 그런 말.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기 위치도 알고 자기 사역도 알고 자기 분수도 알고 누가 세웠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딱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여기 보니까 택한 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그것을 잘 믿게 하고 경건하게 하고 진리 지식을 전하는데 뭘 전하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영생의 소망,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일을 맡겼다. 여러분, 왜 영생의 소망이 필요할까요? 왜 구원의 확신이 필요할까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현재 일어나는 고난과 고통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천국을 바라보니까 이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왜 나를 세웠냐 이죠. 목사들 같으면 왜 나를 목사 삼았냐,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일에 아주 충실한 우선순위는 항상 목회에 저는 우선순위를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줍니다. 다른 데서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우선순위는 교회다. 엄마의 우선순위는 어디입니까? 아이들 키우는 게 우선순위잖아요. 그죠? 남편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가정을 돌아보는데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가정이 힘들고 부부간에도 서로 힘드는 거예요. 우선순위, 사랑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죠. 우리가 오늘 낮에 그랬잖아요. 성전에 모이자 그랬는데 모임의 우선순위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예요, 이게 우선순위만 두면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시간에 우선순위,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 라고 제일 처음에.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집에 가서 봉급 타오면 생활비 띄고 적금 띄고 뭐 띄고 다 띄면은 뭐가 없다고 그러죠. 목사님 11조 할 게 없는데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거꾸로 된 거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은 11조 띄고 뭐 띄고 하다가 보면 나중에 가면 생활비가 없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리고 우선순위를 어디에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직분자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도 우선순위 여러분에게 두고 모든 사람보다 더 강하게 붙들어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니엘을 보잖아요. 다니엘에 의지하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분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다른 사람 정적들은 악법을 만들어가지고 사자굴을 준비해가지고 그걸로 집어넣으려고 하잖아요.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항상 기도를 했잖아요. 하루 3번씩. 그러면 의지하는 우선순위, 두려워하는 우선순위, 하나님에 두면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 부흥하고 할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잘 될 거예요. 믿습니까? 잘 될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여러분 보고 다 이 얘기는 못해요. 다 이 얘기하면 나중에 가면 실수할 수 있어요. 늘 느낌에 잘 되겠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잘 가다가 확 해오리 바람이 칩니다. 그럴 때 좌절하지 말아요. 꿋꿋하게 서요. 겨울이 지나야 나무가 단단해집니다. 나이테가 생기는 거예요. 나이테가 없이 그냥 계속 여름만 돼버리면요, 태풍 한번 만나면 그 나무는 작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흔들어서 단단하게 하고 또 잎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이런 과정들을 자꾸 연단하고 만들어 간다는 걸 알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삽시다. 아멘. 그러니까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라고 얘기를 쭉 하지요. 그러면 여기에 자기의 믿음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그렇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제 하나님이 내게 맡겼다. 그게 바울의 말이에요. 내게 맡겼다. 나는 사명을 받았다. 목사의 일을 맡기고, 장로의 일을 맡기고, 집사의 일을 맡기고, 교사의 일을 맡겼다. 가정에서는 아내의 일을 맡기고, 남편의 일을 맡겼다. 자녀의 일을 맡겼다. 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잘 감당해서 행복하게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같은 믿음을 따라라고 하는 말을 하죠. 같은 믿음을 따라. 디도도 역시 바울 사도하고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을 한 다음에 글에 대해서 구체적인 일을 하라고 그러는데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글에 대해 남겨둔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럼 교회마다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마다 그 지역에 장로들을 세워야 된다.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 디도야 너가 그거를 좀 감당을 해 주라라고 하는 부탁을 하죠. 지도자를 세우는데 바로 그 다음에 가면은 이런 사람을 세워주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책망할 것이 있다 없다? 없고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고 책망할 것. 그럼 책망할 것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죠. 뭐 성질 급한 사람, 시간 안 지키는 사람, 그다음에 말 함부로 하는 사람, 또 물질적으로 깨끗하지 않는 사람, 또 급히 성내는 사람, 뭐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도자가 되지 못해야 될 사람, 안 돼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참 중요합니다, 지도자는. 그러면서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뭐라고 그랬죠? 남편이 되다. 한 아내의 남편이며 한 아내 한번 따라 한 아내의 남편이며. 여러분 이거 되게 힘든 거예요. 제가 과거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저 마사다 밑에 있는 그 사해 바다 들어가다 보면 우측으로 그 온천이 있어요. 온천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같이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얼굴 새까맣고 또 이제 중동 사람 같아요. 물어보더라고요. 너 아내가 몇 명이냐? 그러니 우린 아내가 한 명이잖아요. 하나라고 얘기를, 옆에 김삼원 목사님도 계시고 하나라고 얘기를 하니까 뻔히 보고 웃긴다는 거지요. 그런데 걔 보고 물어. 그럼 너는 몇 명이냐? 그랬더니 4명이래, 4명. 그럼 자기하고 같은 나이도 있고 어린 사람도 있고 4명이네. 4명. 그럼 그 당시에 보면은 일부 다처제의 그 제도가 있는 거예요. 네? 그 그레데 쪽에라든지 그쪽으로 가면 일부 다처제가 허락이 된 곳입니다. 문화가.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을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은 한 아내의 남편이 아닌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그러니 신앙생활 하는데 대단히
절제할 게 많잖아요. 그 그레데 섬에 한번 가봤는데 그 섬이 크지가 않아요. 그러면 섬마다 가면은 도덕적으로 그렇고 윤리적으로 그렇고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곳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교회를 세웠으니 얼마나 그 교회가 박해도 받게 되고 전도하기 힘들겠어요. 세상이 악해지면 여러분 전도 잘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서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방을 받거나 술 먹고 이런 사람 시키지 마라. 방탕하다고 비방받는 사람 지도자 세우지 마라. 그런 사람 장로 뽑지 마라. 안수집사도 안 돼요. 그리고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참 이게 힘들죠. 예? 그러면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부부간에서도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존경받고 자녀들에게도 존경받는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라 라는 얘기를 했죠. 자녀를 교육을 잘 하고 본을 보이는 그런 분을 장로로 세워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가정의 자녀를 잘 양육한다는 거 쉽지 않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결국 새끼는 닭되고 새끼는 소되요. 결국 여러분 부부간에 바르게 살고 믿음 생활하면 때로는 사춘기 때 삐뚤어졌다가도 언젠가 돌아오게 되니까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는 성경이 가르친 대로 똑바로 서 있어야 된다. 참 지도자가 힘들잖아요.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둬야 된다. 둘 자를 세워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7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감독은 교회의 장로들이나 안수집사들이나 그리고 교회 직분자들은요 고집이 세면 안 돼요. 옆 사람 보고 고집 세면 안 됩니다. 고집 세면 왜? 이건 안 돼요, 안 돼요. 자기 고집 막 부려. 고집.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그러면 성경대로 가면 싫어도 아멘 이랬죠. 제가 존경하는 박윤선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합신에서 총장 지내셨고 박윤선 주석을 쓴 어르신입니다. 그분하고 저 어디에 수련회를 갔는데 가서 아침에 일찍이 이제 걷는 시간이 있어서 같이 걸었어요. 그때는 제가 보니까 40대 같아요. 뭘 물어봤어요. 성경에 대해서 내가 물어본 것 같아. 그랬더니 그분은 성경 얘기를 하면서 조금 내가 난해한 걸 물어봤더니 그래 내가 공부해서 가르쳐 줄게. 공부해서 가르쳐 줄게. 모르면 모른다 그래. 주석을 서면은 대단하잖아요. 얼버무릴 수도 있지만 아주 솔직해. 저걸 그렇게
제가 보면서 그러니 저러시니까 하나님이 서시는구나. 젊은 목사 앞에서 자존심도 없고 자기 세우려고 그러지도 않고 욱박지르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얘기.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은요, 자존심 세우거나 고집 부리거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신앙의 유익이 되고 전도의 유익이 되고 교회의 유익이 된다고 할 때는 혹 자기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해 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직분자 교육이에요. 다른 교재가 없어요. 성경이 우리의 교재예요. 제가 교재를 만들고 직분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만들다가 결론 내린 게 내가 만든 건 내 이성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부탁한 거를 내가 이 얘기를 해서 우리 성도들이 디모데가 받은 교훈을 잘 받아서 이제 앞으로 승리하자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잘 될 겁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구원받은 속사람이 우리에게 명합니다. 그게 성경을 항상 읽어야 돼요. 읽고 나서 거울 앞에 서가지고 그 성경을 가지고 자기를 한 분에게 얘기를 해봐요. 오늘 여러분 봉사하시는 분이 했잖아요. 여리고 성도 무너진다. 여리고 성도 무너진다. 왜? 믿음의 사람 앞에는 무너진다. 그럼 우리 앞에는 여리고 성이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점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환경이든지, 그게 사람이든지, 그게 물질이든지, 그게 자기에게 있는 어떤 고집이든지, 병이든지, 문을 때릴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견고한 성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면 무너집니다. 믿습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여리고 성도, 그 당시에 철옹성이라고 했던 그 성도 하나님이 무너뜨려요. 여러분, 홍해 바다가 어떻게 건넙니까? 아이도 있고 모든 것도 있는데 그걸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앞에 홍해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예수 이름으로 명해가지고 어둠의 세력을 여러분 가정과 환경 속에 있는 붙어있는 질병까지라도 명하여 쫓아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쫓아내. 이제는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다 줬어요. 다 줬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믿음 없는 걸 용서해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질병아 나가라. 어려움아 해결되라. 당당하게 나가고 자기를 잘 다스리는 좋은 직분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6절을 마음에 딱 한번 담으면 됩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고 하는 비방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자녀를 둘 자녀야 할지니라. 꼭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요. 다음에 쭉 뒤에까지 읽으면서 하나하나 자기를 잘 정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